자, 어느덧 우리 2018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해를 시작하고 둘째 주일날 사무총회하고서 갑자기 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쵸? 네. 그리고는 9월 달에 돌아와서 추수감사주일 지내고 또 병원에 한 차례 입원하고 그리고 대림절, 성탄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가 버린 한 해 같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 2018년 남은 마무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잘 되고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23절의 본문으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으로 바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시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아의 안디옥이죠. 거기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선교사 안수를 받고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 화살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파란색.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로마 쪽으로 올라가서 로마의 대표 도시 중에 하나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 회당, 이거는 사실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그 형식을 따라서 점점 기독교의 예배 의식이 확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회당 예배는요, 쉐마를 낭독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고 축복하는 걸로써 그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 오늘의 예배 요소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요소로 하면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봉헌하고 설교하고 강복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곳에서부터 기원을 두고서 이뤄진 관례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회당에서는요. 그 회당을 방문하는 방문자 랍비들, 여행자 랍비들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설교를 권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들이 자기들 지역을 방문한 랍비 바울에게 설교를 권합니다. 권면할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보통은요 회당에서 랍비들이 강론할 때 앉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앉아 있고 앉은 자세에서 강론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거기다가 손짓 발짓을 다 써가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 그림 가운데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보이시나요?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함 가운데서 바울이 일어서 가지고서 그냥 막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막 일어서 갖고 혼자 일어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교회에서 설교자는 서서 설교하고 회중들은 앉아서 듣는 전통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요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2장에 가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요. 또 7장에서는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는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많은 설교들이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혹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쭉 짚어가다가 결국에는 초점을 어디다가 맞춥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부터 해서 모세부터 해서 다윗의 통일 왕국까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민족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사를 알기는 아는데 그 속에 담긴 뜻을 잘 몰라요. 의미를 잘 몰라요. 어떤 시각을 갖고서 자기들의 역사를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분명하지를 않았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찾을 때 어떤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역사의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식이 없이 역사를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저희 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희 딸 윤희 얘기를 오늘도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희한테 일기를 쓰게 합니다. 그러면은 일기 내용이 그래요. 아침에 뭐 먹었고, 점심 때 뭐 먹었고, 저녁 때 뭐 먹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고 쭉 나열만 하길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전에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뭐가 있는지 세 개를 찾아보게 하고, 또 혹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거나 혹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은 또 그것을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곧잘 해요. 하나님, 오늘은 뭐가 감사하고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 중에 꼭 하나 빼먹지 않는 건 맛있는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꼭 하는데, 그러면서 맨 나중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주무세요. 안녕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자기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시각에서 보도록 안내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저는 역사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만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일상을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장년, 성년 혹은 청년이 된 우리들도 어떤 때는 역사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의미를 몰라요. 스토리를 알기는 아는데 그 속에 배인 뜻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그 안에서 읽습니다. 당시의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서를 읽는데 내용이 어려워요. 이사야서.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저희 중에 어떤 분들 그러십니다. 성경 통독하다가 이사야서 지나가니까 예레미야서 혹은 예언서 혹은 계시록, 최근에 읽은 계시록처럼 머리에 쥐가 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새해 성경 읽기 제가 이제 신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통독 카렌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성경 읽기 진도표를 따라서 읽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지난주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새번역 성경을 받으실 겁니다. 이거 고도의 전략입니다. 무슨 전략입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 나누어드리고 또 진도표 나누어드리고 또 연말에 또 그걸로 선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라도 어쨌든 간에, 근데 성경 읽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들 있다라고 하는 건 저도 알아요. 그렇기에 올해는 제가 아마도 카카오톡 단톡방을 새롭게 열어서 거기서 조금씩 그날의 본문 혹은 어떤 큰 주제에 따른 해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들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에서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도다. 양의 희생에 대한 얘기를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희생당하는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야.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거기서 깨달음이 와가지고 이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복음이 먼저 전파된 곳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인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사건들을 늘 경험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모여서 1년이 되어졌고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의미를 꿰뚫을 수 있는 역사의식을 붙들고 있지 못하면 1년을 어찌 보면은 내가 헛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특히 하나님 백성의 역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구구절절 있었던 이야기를 나열하는 게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자기들과 함께 하셨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음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더듬어 볼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보시면 아마 제가 이런 말을 써놓은 것 같은데요. 우리 민족의 역사 안에서, 히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저희 한문이 빠졌지만 첫 번째 역사는 히스토리, 두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 백성의 역사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역사를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뻔히 다 알고 있는 역사를 뒤집어가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적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짚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역사의식, 바울의 역사관을 함께 보시죠. 우선은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천명합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어와 동사들을 한번 쭉 보시면요. 우리 성경에는 주어가 3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매 구절마다 God 혹은 He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면서 참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40년간 있었다가 그를 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또 세우셨다. 이 모든 것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누가 이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온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좀 한심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그 조무래기 신들을 다 꺾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격 속에 바다가 갈라지는 감격 속에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 정도 경험했으면 여러분들이 만일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경험했으면 그 감격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격이 적어도 1년은 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감격이 얼마 가느냐? 고작 14일을 갑니다. 14일. 그 14일 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이 있긴 있는데 쓰다고. 은혜 받고 나가지고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그 은혜의 감격이 한 달은 못 가도 아니 이렇게 금방 없어지냐는 말이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반했던 것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광야를 이끌고 가시면서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 또 참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인내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여집니다. 물론 그 속에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그러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직접 싸웠다고 하지만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사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 다른 민족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또 이번에는 왕을 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웃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서 참 좋아 보이는데 우리도 왕을 좀 주시죠. 여러분, 이 사건이요. 하나님을 굉장히 섭섭하게 했던 사건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저들이 나로 하여금 왕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왕이신데 하나님 대신해 놓고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네. 이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녀석이 나 하나로는 만족을 못하나?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슨 인간 왕이 따로 필요합니까? 원수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 얼마든지 보호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왕 갖고 싶다. 하도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양보하셨어요. 그리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사울 왕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들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역사를 이끌고 오시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둔함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왜?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잊어버리지 말자.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역사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결코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인간 왕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마음대로 단독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두 왕이 오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과 다윗왕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왕,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만 하더라도 사울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 심부름도 잘했습니다. 심부름 잘하는 거 그거 하나 갖고? 아니요.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잃어버린 그 암나귀 하나를 찾아서 애쓰는 그 마음 씀씀이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런 순종하는 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경건했고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서는 부끄러워서 짐짝 뒤에 들어가고 숨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겸손하던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권에 스스로 집착해가지고서 그 왕권을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선지자가 드려야 할 제사까지도 자기가 월권하면서 까짓거 뭐 내가 왕인데 내가 드리면 어때? 해가지고서는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기념비를 딱 하니 세우고 이거는 나 왕 사울의 한 일 과시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 과시, 동상 세우는 거, 기자회견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왕에서 폐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킹 데이빗. 오늘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구약성경에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면 그 이름이 800번 넘게 나와요. 그만큼 많이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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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 입만 열면 눈만 뜨면 다윗 하는 것처럼 이만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결코 완전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게 아니에요.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외모? 그 이전에 있었던 사울왕에 비하면은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선지자가 다윗 집에 가고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의 후보를 고르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큰아들부터 해서 쭉 봤는데 그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에 영 감동이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다른 누구 없나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 더 있긴 있는데 걔는 영 별로인데요. 보나마나인데요. 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충성, 신실함,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외모가 좀 초라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픽업하시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요. 그런 일화가 있었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서 다윗이 신나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신나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때 당시 옷은 뭐 한 겹, 두 겹 해갖고 속옷까지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벗겨지면은 홀라당 다 벗겨지는 알몸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찬송 부르고 춤추고 찬양하는데 옷이 다 벗겨져가지고 알몸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은 실수를 해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관계 가운데 범했던 죄, 하나님 사실은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요. 밧세바라는 저 여인이 내 앞에서 목욕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그러겠어요. 탓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발한 나단 선지자, 내가 왕인데 니까짓 게 감히 하면서 그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어 가도록 내가 이끌어 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하면은 사울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겸손했다가 교만해지는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고 충성하다가 배반하는 그런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을 찾아서 쓰십니다. 그 중심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걸 이해하고 역사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복종시켜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네.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니까 돌아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왕권을 모델로 해서 빅피처를 그려가십니다.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23절 마지막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모세를 세웠고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 생활을 이끌어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고 사사들을 세웠고 또 왕정 시대를 거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이요,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계획대로 하나님 주권대로 진행되어져 온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쓰는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래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다스리는 것.
경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누구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지 여러분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오신 것을 성탄으로 함께 축하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베네핏이 있습니다. 뭐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겁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렀더니 아담이 바위 뒤에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하더래요. 너 왜 거기 숨었냐? 그러니까 제가 옷을 빨개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아담이 어쩌면 이미 자기가 벌거벗은 몸을 알고서 자기 옷을 가릴 수 있는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어떤 치마? 나뭇잎을 뜯어다가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근데 이 나뭇잎이 처음에는 싱싱하니까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말려지죠. 말려져 가지고서는 처음엔 다 가리던 게 가리지를 못하고 점점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요 할 때마다 아담은 뒤에서 침 맞춰가면서 그 나뭇잎을 펴고 있었다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가죽이라는 게 뭐예요? 동물의 죽고 난 피부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여기서부터 예비된 거예요. 누군가 짐승이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보실 때에 죄 지은 육체를 보는 게 아니라 대신 죽은 희생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입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자기 아들을 끌고 가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막으시면서 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너의 순종을 알았다. 그리고 준비하신 어린 양을 대신 내어주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자기들의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들 집의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았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오버 뛰어넘어감으로써 멸망을 피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건을 프리사인해 주는 것, 미리 예표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고 그 중심에 또한 십자가를 두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두시고 그 인생에 십자가를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보여주는 역사의식 세 가지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하면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임을 믿고 나 또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역사의식을 표현하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조리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내 삶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우리는 해석해 나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올해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해인가? 그래서 그 사건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과연 체험했는가? 여러분 더듬어 보시고 잊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새해 벽두에 위암이 재발해서 수술과 항암 치료에 어려운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캐나다 복귀하고 나서도 아직도 암세포들이 몸 안에 있다고 해서 또 그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 치료의 과정을 지금 현재 밟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재수없게 재발해서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고서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설명될 수도 해석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지금까지 내 지나온 세월은 돌이켜보니 하나님 은혜였습니까? 아멘. 그런 사람은 이렇게 찬송할 수 있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연약합니다. 마음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순간순간 부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과연 치료하고 있는데 이 치료가 잘 될까? 치료 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걱정이 안 돼요, 저는. 그리고 그냥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 아멘. 이렇게 하루하루 오늘을 살다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러 가는 겁니다. 그 찬송이 3절 찬송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기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아버지의 품 안에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안 사람들만이 우리는 이 찬송 가사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주님 다시 배울 그날까지 걸어갈 내 힘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 발견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역사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어서 내 인생 역사를 바로 붙잡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순종과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고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